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의례 그러하듯이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생각이 되죠. 누구 말대로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하루하루 살 땐 몰랐는데 1년이 훌쩍 지나니까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한 해를 보내는 심정 아쉬운가요? 시원하신가요? 뭐 혹시 시원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아쉬울 것입니다. 저 역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 후회가 되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 말로 내 인생이 만약 마감이 된다면 어떨까? 과연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마칠 수 있을까?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또 어떠십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나에게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큰일 났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만약 한 해 한 해 이런 감정과 생각으로 흘려보낸다면 언젠가 인생이 진짜 마감될 때 후회 막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전제할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 일생을 마칠 때 완성되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인류 구속사역을 마쳤다. 그 뜻도 있지만 이로써 예수님의 지상 생애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티끌만한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는 완전한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과 비교할 때 우리는 완성될 수 없는 미완성 인생, 주님은 완성된 인생,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노라면 울적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곡가 슈베르트의 유명한 미완성 교향곡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보통 교향곡은 4악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슈베르트가 2악장까지 쓰고 3악장 몇 마디 쓰다가 끝내고 말았습니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었어? 그래서 감동을 받고 사랑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숱한 대표작들 가운데서도 대표작으로 꼽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완성 교향곡, 그러나 완성도가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1악장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혹은 2악장, 3악장, 잘하면 4악장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4악장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훌륭한 인생으로 살아내고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미완성 교향곡 같은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미완성 중에 완성을 지향하는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서신 아닙니까? 그는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신앙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역시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칭송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도 있었습니다. 완성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미완성 중에 끊임없이 완성을 지향한 인생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 미완성 교향곡과 같은
멋진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생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서 언제 그만하고 마감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그때 당연히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인생 잘 살다 간다,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마치 마라톤 선수가 끊임없이 풀코스를 경주하고 이제 마침내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고 또 앞날을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다.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비단 자신만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도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완성 중의 완성이요 미완성 교양곡 같은 인생을 바울이 살았구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평소에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간증 형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 미완성이지. 하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앞으로 간다. 나에게 목표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즉시 죄사함 받고 즉시 의인으로 인정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어때요? 여전히 죄성을 품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육체 가운데 욕망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죄와 맞서 싸우고 욕망과 맞서 싸우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이 있는 반면 이루어가야 될 구원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은 말씀드린 대로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루어가야 될 구원은 뭔가요?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과정. 그러다가 우리는 마침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될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육체도 흙으로 갔다가 예수 재림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아나는 그 영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긴 과정,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칭의 되었고 영화를 바라보면서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구원의 과정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달려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스스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푯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그러다가 인생이 언제 끝날 텐데, 그럼에도 미완성 교향곡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이어서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뭐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죠. 아직 미완성이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 잡는 게 뭐예요? 과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뒤에서 나를 발목 잡고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관한 것들이죠. 과거의 죄악, 과거의 실수,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에 굳어진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된다. 말하자면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상처만 해도 이거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과거의 죄악과 실수 다 용서받은 것 같은데도 뭔가 찜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악들, 그것을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회개하면, 또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이사야 43장 1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도말,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죠.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8절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의 약속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과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보혈로 씻음받고 잊어야 될 것입니다. 또 과거에 관한 것 중에 공로가 있어도 그것을 잊어야 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어, 뭐뭐 했어,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경계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컴퓨터로 비유해서 설명하면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딜리트 키, 과감하게 클릭하고 과감하게 눌러서 휴지통에 쳐 넣어야 돼요. 과거의 죄악, 실수, 상처, 나쁜 습관 지워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했다는 공로의식 삭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놓아두고 쌓아두면 자꾸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쫓겨다닐 때 어땠습니까? 정말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왕이 되고 나서 나라도 안정되고 태평하니까 이젠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보면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오지요. 유부녀 밧세바를 범합니다. 게다가 그 여인이 임신하자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고자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참전하고 있는데 급히 귀가 조치래요. 경우에 맞지도 않은 특별 휴가를 내준 겁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기에 전우들을 생각해서 집에는 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대하려고 합니다. 안달이 났던 다윗, 어떡하지 어떻게 고민 끝에 그의 손에 친서를 쥐어줍니다. 상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녀석 치열한
전투 벌어지면 그리로 집어넣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근데 뻔뻔하게도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다윗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입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 의심이 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또 숱한 인물들이 유사한 일을 벌였잖아요. 사무엘하 12장 보니까 그러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 과거를 털어내지 못하니까 그의 영혼은 굳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가 다윗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자 그제야 정신이 나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살 길이었습니다. 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아이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통곡하고 기도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린 다윗, 자신의 그 뼈아픈 잘못을 통절하게 회개합니다. 또 아이가 죽음으로 받았던 상처도 하나님의 위로로 씻어냅니다. 이처럼 과거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나갈 수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정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들은 기억하고 감사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이 또 그 죄에 사로잡혀서 괴로워서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미 주님 앞에 용서받아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다만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게다가 사도로 세워서 사용해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뜻 생각날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가는 전진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도도 더 열심히 했다고 자기가? 여러분 얼핏 보면 아이고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심지어 다른 사도들 다 열심히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가 이랬기에 그는 오늘 본문 14절을 당당히 외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는 목표잖아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너머 주님께서 천국에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간다. 이거는 그냥 달려가는 게 막 열심을 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푯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목표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리고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천국 상급을 받는 목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성화의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닮아가고 또 닮아가는 성화의 수고와 노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잖아요. 세월 가는데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죠. 쇠하지요. 어떤 때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왜 이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 지인이 아주 오랜만에 뭐 중간중간 전화 통화는 했지만 또 전화를 했는데 좀 이상해요. 자꾸 말을 돌려요. 무슨 일 없냐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 있다고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실은 오랜만에 영상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얼굴이 좀 그래서 혹시 아프신가? 그래서 아이고 늙어서 그러죠. 늙어서 매일 보는 사람은 모르죠. 근데 오랜만에 게다가 화면으로 보면 나이 들면 사진 찍는 거 사진빨이 잘 안 나잖아요. 허여가지고 그거 보고서 염려가 돼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멀쩡해요. 건강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같이 웃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영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성화의 목표를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갔습니다. 동시에 사명에 충성함으로 받을 상을 의식하며 달려 나갔습니다. 앞서 인용했던 디모데후서 4장 의의 면류관, 그가 그걸 사모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확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상급 심판을 기억하자,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누굴까요? 이 서신을 쓰는 바울, 또 이 서신을 받는 또 읽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켜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 심판대는 우리 심판 안 받는, 맞아요. 정죄의 심판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면제받았습니다. 그 심판을 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보면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받는 심판이라서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해당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평가받는다. 믿음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일까요? 상급을 위한 평가예요. 그래서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 단어로 베마라는 단어인데 시상대를 가리켜요. 고대에도 올림픽 같은 그런 운동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승자가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그때 시상대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서 상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받은 사명에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는 동안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세속적인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거나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되겠죠. 출세도 해야 되겠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면 좋겠죠.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거를 목표 삼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때요? 실패하면 낙심하게 되고 혹시 성공해도 허무하게 됩니다. 별것도 아니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론 빌립보 3장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자신의 과거 프로필을 쭉 언급하잖아요. 큰 부자였어요. 학식이 많은 박사였어요. 또 신분이 고귀한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스펙들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와, 그렇게 좋은 거를. 맞아요. 좋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그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구원받은 것과 영생 얻은 것과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연기 인생 55년째 75세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영화 미나리로 세계적인 영화상을 10개나 수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아카데미,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을 때 난리가 났죠. 야, 한국 사람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는데 정작 본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식혜 위에 밥풀이야. 식혜 위에 동동 뜬 거 있잖아. 인기는 그것처럼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잖아. 맞습니다. 벌써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사람들이 잊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노벨상 금년에 누가 받았나요? 기억하나요? 그걸 우리가 뭐 하려고 기억을 합니까? 작년 더더욱 그렇죠. 10년 전 더더욱 그렇죠. 20년 전 아예 관심도 없고, 그죠? 그저 백과사전 귀퉁이에 수록이 돼 있을 뿐입니다. 아주 특별할 때 조사하기 위해서 들춰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 내 인생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목표, 그리고 천국의 상을 향해 가는 사명에 충성하는 목표, 그것을 초점 맞추고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놓칩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와 성공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목표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고 목표 삼고 모든 관심과 열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번번이 스스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애썼는데도 성취하지 못하니까 괴롭고, 그토록 애써서 성취했는데 별게 아니라 허무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았는데, 천국을 알았는데, 바울처럼 과거를 정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 계속 전진할 수 있다면 바울과 같이 우리는 미완성 중에 완성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미완성 교향곡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것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인생이 길어도 괜찮고 짧아도 아쉽지만 괜찮고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따금 소개하는데 내용이 겹치더라도 양해하시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해군 초급 장교 시절 원자력 잠수함 요원 선발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면접관은 유명한 리커버 제독이었어요. 제독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귀가는 해군 사관학교 시절 성적이 어땠나?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지만 제독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귀가는 최선을 다했었나? 그는 그렇다고 불쑥 대답을 했지만 잠시 후 스쳐가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이내 정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항상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독은 카터를 응시하면서 쏴붙이듯 말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Why not the best? 그 말이 그의 뇌리에 충격적으로 와닿았고 박혀버렸습니다. 다행히 합격은 했습니다만 그 후에 그 말이 평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후일 자서전 제목으로 삼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그는 평생의 목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속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하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는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세워주어서 상원의원, 주지사,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등등 잘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그의 목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진 부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일들, 그거를 우리가 보면 맞구나라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주일을 꼭 본교회 가서 지켰다고 하지요. 그 바쁜 시간에 분초를 다퉈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본교회 가서 성경 교사로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 모아놓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기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후보들은. 그래서 거기까지 따라와서 보니까 세상 기준 볼 때 한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처구니없이 어리석은 짓을 하나. 그래서 다 끝나고 물었어요. 아니 대통령직보다 성경교사직이 그렇게 귀합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대통령직은 임시직이지만 교회의 성경교사직은 평생직인데 당연하지요. 얼마나 기가 막힌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었는데 됐죠. 또 임기를 마치고 내려와야 됐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낙심할 게 없었죠. 왜? 자기의 목표는 따로 있거든. 예수님을 닮는 거,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 사명을 해서 충성하는 그거였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향해서 달려갈 푯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에 이르도록 퇴임 후에도 어떻습니까? 세계 분쟁 지역을 누비면서 해결사 역할을 했고 또 평화의 전도사로 자임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해피타트 운동 등 자선 사업가로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감당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그에게 신앙 승리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몇 년 전 암으로 투병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아마 몇 주 후에 주님이 나를 부를 것 같은 예감이 들기는 합니다.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오늘 마감이 돼도 괜찮다는, 아쉽지만 괜찮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극적으로 치유되었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금년 97세인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실지는 몰라요. 근황은 잘 모르지만 지금의 형편에 맞게 그는 뚜벅뚜벅 자신의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100세 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아쉽죠. 여전히 미완성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미완성 교향곡 같이 완성도가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의사 고 안수연 씨를 아십니까? 그의 책 바보 청년의사 안수연,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회자되어 수년 전에 다시 개정판이 한 작가에 의해서 또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과 전문의로서 군의관으로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갑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충격이죠.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빨리 가다니. 그러나 그의 인생은 미완성 속에 완성된 인생이었습니다. 평소에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 주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장기르 박사 이후에 한국의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꼭 닮은 특별한 의사야. 젊은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학 분업으로 파업을 할 당시에도 소신 있게 혼자 끝까지 남아서 환자들을 돌본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들을 깨우는 예배 사역에 집중했고 한국 누가회를 중심으로 의료 선교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가 소천한 10수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푯대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의 아름다운 삶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쩌면 이악장으로 어느 날 멈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소 매일의 삶 속에서 또 한 해 한 해의 삶 속에서 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갔기에 미완성이지만 그 안에 완성이 있었고 또 미완성 교향곡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푯대를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그 마감이 아쉽지만 그러나 슬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쉽지만 지난 한 해도 우리는 미완성 속의 완성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가오는 한 해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한 해 한 해 바울처럼 푯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목표를 향해,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명 충성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바울처럼 미완성 교향곡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주님 닮는 성화의 목표,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느 날 주님 부르실 때 아쉬워도 멋진 미완성 교향곡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푯대를 향해서 바울처럼 달려가고 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언제 주님 부르셔도 언제 멈추어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